예, 이제 미국의 침례교 신앙 고백서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침례교의 신앙 특징을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신앙 고백서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공부하면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경으로 했다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달라. 이걸 강조하는 용도로 쓰이고 우리는 이렇게 같아. 이걸 강조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니들은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 너희들하고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침례교회가 우리는 잘났어. 이렇게 말하려면 우리 니들하고 달라.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드러내는 좋은 도구가 바로 이 신앙 고백서다. 책의 사람들이란 별명을 가진 침례교도에게 붙은 또 다른 별명은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다. 책의 사람들 이 말은 이제 성경을 열심히 판다. 성경 벌레들의 이런 말이고요. People of the Confession. 17세기 초 영국에서 침례교파가 탄생한 이후 여러 침례교도가 그들이 처했던 시대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수많은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거나 채택해 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그때그때 그 시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조는 크리드라는 것은 훨씬 더 이건 이 교회에 변하지 않는 교리다라고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안 믿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는 이 알러지 반응 비슷하게 신조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신조를 그렇게 다 함께 동시에 외우게 하는 것은 이게 어, 나는 거기에 어떤 것은 부인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더 긍정할 수도 있고 좀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좀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싫다. 그러니까 이 국가교회에서 신앙을 강제했던 그것에 대한 이, 그 알러지 반응으로 우리는 그렇게 획일화된 신앙이 싫어요. 특히 국가에서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지 않으면 너희들 죽이겠다, 너희들이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전통이 있는 이 크리드 그런 건 안 믿어요. 이런 말이에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상의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래요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안 한다 이게 아닌 겁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안 믿는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특히 사도신경은 아포슬스 크리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드라는 말에 아주 싫어해요. 정반대로 컨페션이라는 말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시대에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의 신앙이지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면 니들은 말만 컨페션이라고 하지 컨페션 해놓고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도구로 써먹어. 니들 그거 못된 거야. 성경에는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하고 나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논리도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침례교 간판 내리고 그리스도 교회 간판을 또 받고 갈아타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나 침례교도는 신앙 고백이 그 책, 성경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항상 경계해왔다. 신앙 고백이 신조가 되어 성서와 같은 권위를 갖는 것을 배격합니다. 침례교도는 비신조의 사람,
people of non-creed며 크리달리즘을 배격하는 사람이다. 신앙 고백과 신조는 다른 말이다. 신앙 고백이란 어떤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다라고 진술한 거고, 신앙 고백은 진술, 설명, 확인. 그렇게 그것은 단지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될 뿐이에요.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신앙 고백을 마련했다면 이전의 신앙 고백이 그들을 구속할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은 가변적이고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에 성도의 양심을 속박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너 왜 그렇게 안 믿어? 너 그렇게 안 믿으면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윽박지르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남친예교에서 남친예교의 페이스 앤 메시지를 딱 해놓고 그거에서 어느 부분을 딱 나는 그거 안 믿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마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글로 써놨을 때는 이미 구속력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울타리인 거예요. 울타리가 뭐예요? 나와 남을 구별하는 울타리. 예. 신조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요한 것이고, 신조는 강제성, 항구성, 무오류성, 절대성. 그런데 신조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뭐 200년, 300년 그때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중요한 신조가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니케아 신조라는 것은 321년이고요.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라는 것이 381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칼케돈 신조인데 칼케돈 신조가 451년인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아주 핵심 신앙 고백이에요. 신조예요. 그러면 이걸로 그럼 끝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도 보통은 요 처음 네 개의 신앙 고백 내지는 처음에 네 개의 신조 내지는 처음에 일곱 개의 신조까지를 보통 모든 동방정교, 로마 가톨릭, 개신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조다. 보통 이렇게 교회사 전체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한마디로 딱 요약해봐라라고 저한테 말하면 저는 그거를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 교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리는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면 똑 띄어서 삼위일체만 믿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믿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믿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하부 조직이 다 하부 그 내용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다음에 저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왕국 밑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교회라고 믿어요. 예. 그리고 교회 다음은 세상이겠죠.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도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잘 보면요. 그게 이 성부, 성자,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이, 이 챕터가 구성이 돼요. 그래 맨 처음에는 신학이라는 게 뭔가 신학과 뭐 철학이 어떻게 다른가? 이성과 과학이 어떻게 다른가? 이성과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기름치듯이 빡빡한 머리 막 골치 아픈 시간을 처음에 머리를 돌리려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계시론, 성경이 뭔가 그리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뭔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 인간, 죄 이런 얘기를 배워요. 그 다음에 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종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조직신학책을 열어봐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 순으로 구성이 돼요. 조직신학책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게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항상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순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도 잘 보면 성부에 대해서 한 줄, 성자에 대해서 막 한 15줄, 20줄,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 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결국 거기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순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에 신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효력을 가지며 후대의 그리스도인까지 구속한다. 그래서 이스텝 주니어는 신조는 권위적이다. 어, 어소리테이티브여서 종종 최종적이며 불별적이며 구속적 신앙 진술이다. 파이널 최종적이고 unaltered, 얼터가 얼터레이션에서 수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unalter면은 고칠 수 없고 and binding statements of faith, 구속적인 신앙 진술이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믿지 않으면 너는 우리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 기독교가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바로 신조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주로 신조라고 말하고요. 개신교는 주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말하듯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신앙 고백서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침례교 지방회가 만든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가 1742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신앙 고백서예요. 다시 그러니까 처음 역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침례교 지방에는 1707년에 생겼다. 잘 보면 이 교회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지방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선교 총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총회가 생기는 그러니까 나라를 먼저 세우고 나라 밑에 지방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교회부터 차근하게 이렇게 하부 조직부터 생기고 상부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이런 교회 조직 같은 건 상당히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라는 위에서 정권을 딱 잡고 밑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자, 필라델피아 지방의 핵심이 되는 교회는 엘리아스 키치가 개척한 페니펙 침례교회, 내지는 로우 더블린 침례교회. 엘리아스 키치는 필라델피아 근교의 트렌톤, 피스카타웨이, 코헨시, 체스터 등지에 지교회를 세웠고 처음에 이 교회들이 모교회와 한 교회로 인식되었고 머지않아 성장하고 독립된 교회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교리와 삶에 대해서 이견과 분쟁이 발생하고 상호 간에 교제와 협동의 필요가 생겨서 연합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래서 1707년에 지방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베프티스 어소시에이션, 이 어소시에이션이란 이 말은 딱 우리가 지방회라는 말로 통일이 된 말이에요. 한국말로. 이걸 자꾸 뭐 연합회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헷갈려요. 이 말은 딱 그냥 지방회라는 말로 한국말로 통일이 됐습니다. 키치는 92년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런던에 소재한 탈로우 챈들러스 홀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의 아버지 벤자민 키치는 홀스레이던 침례교를 담임하고 있었다. 엘리아스는 아버지의 교회와 자신의 교회가 함께 쓸 목적으로 1697년에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는데 그는 특수침례교회의 1689년 총회 신앙고백에 23장 시편들을 찬송하는 것에 대하여와 31장 침례받은 신자들에게 하는 안수에 관해서 첨부하여 만든 신앙고백서가 키치의 신앙고백서다. 자, 그런데 1689년 총회 신앙고백서는 1677년 런던에 소재한 특수침례교들이 채택했던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를 약간 수정해서 총회전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키치의 신앙고백서가
1742년 9월 25일에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로 채택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1712년 미국 뉴저지 미들타운의 한 교회가 교리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지방의 교회들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그 교회 회원들에게 엘리아스 키치의 신앙 고백서, 적어도 그 고백에 첨부된 언약을 따라야 된다고 조언해준 신뢰가 있었고, 그래서 키치의 신앙 고백서가 이미 신대륙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42년 9월 25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지방에서 키치의 신앙 고백서를 인쇄하도록 결정했고, 지방의 교회들이 그 교회 그 비용을 분담해서 그 지방회가 그 신앙 고백서를 그들의 공식 신앙 고백서로 채택한다. 그래서 1742년 9월 25일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침례교 지방회에서 채택했다.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앙 고백서는 어떤 사람들도 앞에 사람 걸 보고 쓰지 그냥 생으로 처음부터 그냥 백지펴놓고 하나씩 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에서 무엇을 뺄 건지, 무엇을 고칠 건지, 무엇을 넣을 건지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 사람들과 이렇게 내용도 통일시키면서도 새롭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걸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미국 최초의 침례교 신앙고백서인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는 그 내용과 사상면에서 맨 앞에는 영국의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를 계승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특징을 보면 특수 침례교들의 신학과 신앙인 칼뱅주의를 기저로 하고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는 또 영국 장로교들이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하기에 칼뱅주의 신앙이 지배적으로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침례는 예수께서 제정하신 신약성세 의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의 표시로서 침례받은 무리로 들어가는 통로다.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회개를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를 향해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의식을 받는 유일하고 적절한 대상이다. 그래서 유아를 비롯한 불신자에 대한 침례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 형식에 있어서는 침수침례, 즉 사람을 물속에 잠기도록 집어넣는 것이 이 의식의 올바른 집행에 필수적이라고 딱 못 박습니다. Immersion or dipping of the person in water is necessary to the due administration of this ordinance라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침례 양식은 물에 딱 들어갔었을 때가 내가 아직 안 믿을 때. 물에 딱 들어가서 이게 물을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 순간이 머리끝까지 다 들어가는 순간이 죽음. 물 속에 있는 시간이 죽어 있는 동안 또 나오는 것이 부활.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례라고 하면은 물이 물이 안 묻은 상태가 옛사람 물이 묻기 시작한 게 죽는 거, 물이 묻어 있는 동안이 물 속에 죽어 있는 거, 물이 마르는 게 부활을. 이게 이 세례로서는 그 의식을 상징하기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침례식을 한번 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특히 교회에서 하려면요. 이게 그 물을 끓여야 돼요. 또 이게 물이 차가운 물은 또 심장마비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목회 막 시작할 때 이 텍사스에서 아주 목회 잘하는 젊은 목사님인데 침례식 감전, 하다가 감전돼. 감전 네. 침례탕에는 그래서 전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하는 거예요. 침례는. 예. 절대 침례식에 뭐 핀마이크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침례식이라는 거는 이 침례가 원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요. 동방 종교는 이 세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침례를 하는데 그 침례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을 세 해요. 번,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해요. 세 번 하는데 유아들도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 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절구통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 물을 넣고 유아는 작으니까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방정교 신부님이 술 먹고 그 유아 침례를 하다가 유아를 그리고 죽은, 사망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응.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유아 침례란 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례가 날라온 돌이지 침례가 날라온 돌이 아니라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바로 가서 이제 신학생 때 군대도 안 갔다 왔을 때 대전에서 그 여러 교회 불러다 놓고 성경 퀴즈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또 잘났다고 또 성경 퀴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 목사님들한테 좀 검증을 받겠다고 한번 찾아갔었어요. 성결교회 어떤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문제는 안 봐주시고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심예교 말이야 니들은 못 돼가지고 성경에 세례라고 돼 있는데 그걸 침례라고 바꾸는 그런 족속들이다. 그렇게 비난하시더라고. 이 재밌는 게 일본 사람들은요 영어처럼 영어는 헬라어 밥티조를 그대로 옮겨서 뱁타이스, 뱁티즘 이런 말을 만든 거잖아요. 그건 헬라어 단어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밥티스마 이렇게 일본말로 썼어요. 그냥. 근데 한국 사람들만 이 중국어, 중국하고 한국만 이게 세례가 있고 잘 보니까 아예 저건 씻는 거야. 저건 잘 보니까 물에 집어넣는 거야. 또 뭐 스프링클 뿌리는 거야. 묻히는 거야. 실제로 이 세례, 이 물을 이렇게 딱 이마에 한 방울 묻히는 건요. 그거, 그 세례란 말에 들어도 함자도 맞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점수식 그래야 되나? 점수? 점례? 점수래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례나, 아, 물을 뿌리는 살수나 또 그 다음에 물을 붓는 이 관수나 이런 건 다 약식인 거예요. 그래서 디다케라는 그 초기 책을 보면 흐르는 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해라. 그게 안 될 경우에 병자든지 상황이 안 될 때 이마의 머리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마의 머리를 부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침례가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날라온 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이걸 번역을 할 때 세례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침례가 날라온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있는 대로 세례라고 번역된 읽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은 이게 원형은 침례야 이걸 아는 거예요. 다만 세례라는 말이 침례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는 또 세례가 원형이야 이렇게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쁜 건 뭐냐면 세례라는 그 세자에 닦는다는 세, 닦는다는 걸 가지고 또 세례의 신학을 만드는 목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물로 씻고 뭐 정결하게 이런 게 구약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거면 왜 물에 들어갔다 물에서 나오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게 침례가 원형인 건 확실히 맞는 거예요. 교회의 공식 직분에 대해서는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에서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회중 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명되고 성령에 의해 은사가 주어진 감독 혹은 장로의 직분이 교회 자체의 일반 투표에서 선출되어서 목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은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장로라는 말이 오늘날 목회자에 가장 가까운 말인데 칼뱅이 이거를 종교개혁을 하면서 장로를 평신도 지도자에게 주고 목사라는 이름을 새로 뽑아서 이거를 옛날엔 장로라고 하던 사람을 목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약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들은 다 이게 오늘날 목사에 해당하는 귀절인데
장로로 장립된 사람들이 그걸 자기 귀절처럼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그거로 자기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호칭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맞춘다면 오늘날 개신교회도 이 목회자의 이름을 장로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쭉 선교하고 돌아오면서 각 교회에 금식하고 장로로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그 장로가 목회자예요. 그리고 장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감독이고 목사라는 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자라는 말을 목자, 셰퍼드, 셰퍼드라는 말을 따로 그렇게 포이맨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따로 목사, 패스터 이렇게 번역해요. 패스터라는 말은 그게 목양한다는 말의 동사니까 거의 풀을 잘 먹인다 이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목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적 근거는 훨씬 약해요. 제일 강한 단어가 장로이고 그다음에 감독입니다. 그리고 어, 집사의 직분도 역시 투표에 선출되어 기도와 안수에 성별되는데 이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게 집사는 아니에요. 잘 보면. 그때는 집사란 말이 생기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 6장에 나온 7명은 그냥 7명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라는 말, 디콘이라는 말도 로마 가톨릭이나 이 동방 정교에서는 집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부제라고 번역해요. 부제. 사제, 프리스트가 되기 전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하다가 장로나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거를 집사라고 번역할래? 부제라고 번역할래? 할 때 부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신학교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학교가 활성화가 된 게 뭐 길게 잡아도 1000년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다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어, 은사가 드러나면 직분을 줘서 그 사람이 장로도 되고 감독도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만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 사역. 이것이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딱 박아둬야 될 그거. 그리고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저는 목사의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목사로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감독과 장로의 명칭이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되었고 평신도 대표는 집사, 이렇게 감독 혹은 장로 집사의 이원에 대한 직분이 침례교회의 대표 직분이고 침례교회는 이거를 신약성서 교회의 직분 제도로 믿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어떻게 다르냐? 장로교회는 이 장로가 평신도 대표이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안수 집사가 있고 그 밑에 서리 집사고 이런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로교회에 이 장로를 세운 이거는 그 시대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 칼뱅이 만드는 저는 실수라고 말하거든요. 패착의 대표적인 패착이 이 목회자에게 쓰던 이 직분을 이 평신도 대표에게 쓴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제까지 정말 좋은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을 훈련시켜 잘못해 장로로 딱 세우는 순간 이 장로가 목사의 지도를 목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지도해 주려고 목사를 관리해 주는 사람으로 딱 바뀌어요. 그게 그렇죠. 당회 회원이 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목사는 당회의 장이지만 한 명의 표예요. 한 개의 표. 그럼 당회에 만약 15명 있으면 목사가 그 당회의 메조리티를 못 잡으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장로교회. 그만큼 이 장로가 막강해요.
뭐 사실은 음, 침례교회도 안수 집사가 그만큼 막강한 거예요. 안수 그, 집사가 만약에 뭐 20명 있다. 근데 그 안수 집사 전체가 담임 목사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 안 되겠다라고 컨센서스 이루어지면 그 교회에서 목회 못 해요. 이만큼 장로교든 침례교든 이, 그 조직이 더 중요한 거지 목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요. 이게 회중 정치란 뜻이에요. 이런 걸 잘 모르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침례교회 제도를 그 아틀란타에 있는 지방에다가 목사님들이 좀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한 2시간 가르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제 목사가 가르친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아니요 해도 목사가 모든 성도가 노 해도 목사가 예스면 그 예스인 거다. 그게 침례교회다. 근데 침례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침례교회는 철저하게 회중주의예요. 회중주의라는 건 뭐냐면 목사도 한 표, 회중도 한 표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목사는 한 표라기보다는 찬반이 동수일 때 그 중에 하나에 내가 어디에 서겠다 뭐 이런 것 정도로 할 수는 있겠죠. 예. 시편 찬송은 성경에 근거해서 어, 거룩한 그리스도교의 의식이지 자연 종교의 한 부분이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찬송을 저부터 불러도 된다. 안수에서 침례받은 세신자에게 기도와 함께 안수해 주는 것도 주님께서 세우신 의식이다. 의식의 목적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을 더욱 충만히 받도록 혹은 성령의 은혜와 그 영향력을 추가해 받도록 하기 위한 것. 안수는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필수로 요구된다. 이런 게 뭐냐면요. 저는 처음에 성령이 한번 오셨으면 됐지. 자꾸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자면 회개하라.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왜 회개를 또 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나 이미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를 들자면 부모의 영향을 가지고 부모의 DNA로 수정이 돼서 엄마 뱃속에서 280일 자라고 태어난 탄생한 아이가 나는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영향도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계속해서 어,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받고 현재형으로 하는 거. 예,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는 초창기 미국 침례교 신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미국 침례교들 안고 있는 칼뱅주의 신앙 체질이 이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서 매우 밀접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뒷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의 역사를 왜 하느냐면 우리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하고 다음 주에는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 읽는 데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 주에 시간에 요 마르틴 루터하고 조금 공부하면 우리가 2번 더 공부하면 공부 다 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조금 혼선을 빚어들어 죄송하고요. 우리 심선희 아버님, 또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 이렇게 해서 뭘 배웠다 요약해달라는 게 아니고 무슨 느낌으로 처음에 무슨
뭐 자유주의 뭐 근본주의 얘기하니까 뭐 골치가 딱딱 아팠을 텐데 그냥 느낌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오늘 뭘 공부하고 무슨 생각을 느꼈나? 오늘은, 어, 제3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유주의와 현대주의에서 정통적 그리스도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했고, 그 운동 결과로 이제 신자들의 모임이 생겼고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나의 가라 사경의 모임으로 발전돼서 성경 공부를 위한 신자들의 모임이 1876년에서 1897년까지 했는데 1884년 제외하고는 매달 모였었는데 그게 1883년 캐나다 어, 나아가라 온더 레이크 거기에서 모였다는 거, 로얄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거는 그리스도의 근본 진리가 일치했기 때문에 모였다는 거. 그래서 아까 모임 목사님과 후에 그 신성, 책에도 그래서 이게 미국의 네, 그리스도인들에서 모였나 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 지도자들이 모인 사경인 거예요. 평신도들이 모인 게 아니라 네네,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 오케이. 함께 모일 수,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 대속적 죽음하고 육체적 부활하고 그다음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강림이 같이 이렇게 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돼 있는 거라고 아까 얘기하신 거 거기까지. 예. 아, 예.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많이 해갖고 좀 많이 혼돈됐어요, 하여간. 예. 예. 우리 제이수사님은 그 엄정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 목장에서 다시 침례교, 남침례교 그 협동 CP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기서 강의해 주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하고 네, 계시는데, 목자님 안 계셔서 목자님한테 한번 의논하고 그렇게 하죠. 예, 예. 또, 예, 그 한번 목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예,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남침례교단의 그 미국에서 이제 신학적 논쟁에 관해서 오늘 배웠고, 연도를 따지면 1850년부터 1900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하니까 거기에 반대돼서 이제 근본주의라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는 그런 신학이 생겨난 것 같고 근본주의 그러면은 굉장히 좀 원칙론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 근본주의의 어떤 대상은 공격 대상, 반대 대상은 어, 이제 고등 비평은 어떤 뭐 역사적인 거 가지고 자꾸 분석하고 그러는 성경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것, 그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로마 카톨릭, 사회주의, 현대 철학, 무신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몰몬교 등등 이런 새로 이렇게 생겨나는 이제 신학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그런 신학이 생겨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 나이가라 사경회를 통해서 매년 이제 컨퍼런스를 갖고 이런 신학을 정리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정녀, 이제 대속, 죽으심, 육체적 부활, 재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갔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별한 거는 근본주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라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공격적이니까 프랭크 노리스 같은 목사가 뭐 교회 방화도 하고 뭐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일이 생겼는데 자기의 그 어떤 신념을 위해서
이제 무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전 천년설, 후천년설에 대해서 좀 더 배웠고, 어,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논쟁, 엘리엇 논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어, 특별히, 이제 그 근본주의는 특별히 주장하는 게 성경의 무어성에 관해서 아주 이제 그거를 주장했던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하여튼 남침예교 그동안 이때 당시에 이제 남침예교가 이렇게 시대 여러 가지 그 흐름에 부응해서 시대에 이제 신앙적으로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을 소개했는데, 어, 그래서 신앙 고백서하고 신조, 사도신경이 신조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제 분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말하자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굉장히 신경을 갖는 그 범위에 갇혀져서 만약에 벗어나면은, 이 사람은, 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서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나오게 됐는데, 이거 오늘 신앙 고백서에 배우면서 저희 교회도 매년 이제 핵심 가치 뭐 해가지고 표를 이제 정하잖아요. 그래서 표를 이제 가끔 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제 어, 뭐 리마인드 시켜주시는데 오늘 신앙 고백서를 강의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1년 그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처럼 표어를 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표어를 정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일련의 목표도 있지만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 이제 붙여놓은 걸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배우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신앙 고백서가 될 수 있는데 매년 새로 이제 해가 바뀌면은 목사님이 정해주신 그런 표어가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자세히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유익에서는 진짜 어, 저는 그냥, 제가 믿고 있는 여태껏 진짜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다닌 하누리교회만 다녔거든요. 저는 아무 데도 안 다니고 하누리교회만 다녔는데, 아, 그 성경, 무오주의를 그냥 우리는, 무오류성을 믿는다 하는 그거가 제일 그냥, 내가 정말 여태껏 참 잘 믿어왔구나 하는 그거를 정말 더 깨닫게 됐고요. 어, 아까 그러고 설명하신 그 재림하고 초림을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 좀 다시 한 번만 이게 설명. 아니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예,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그의 옷은 피로 물들이고 그를 따르는 흰옷 입은 이, 이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로 생각을 해요. 응, 저는 응, 그것이 초림 예수를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는다. 예, 예, 예. 예. 그거를 재림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재림 예수들이 백마 타고 등장한다.
그런데 성부와 함께 등장하지 않는 재림 예수는 다 가짜다. 얼마나 클리어해요. 음, 이것만 명확하게 알아도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예수님에게 딱 붙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 환영하러. 공항에 오면 우리가 환영하러 가잖아요. 마중 나가는, 휴가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누가 오면 그, 마중 나가는. 그 영빈관까지 마중 나가는 거예요. 동네 입구까지 음, 쉽게 말하면. 동네 음, 입구가 요즘으로 하면 그게 항구고 공항이잖아요. 휴거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간 사람들은 내려오면서 부활해서 이 땅으로 오는 거고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면서 다시 내려와서 세월나서 새 땅에 사는 게 그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 그 요한계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미리미리 얘기한 게 아니면 다 초림 예수에 관한 얘기. 그거를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서 자꾸 이 거짓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몰려가는 거 제가 보입니다. 예, 충분히 잘 이해하셨죠? 네. 예, 사모님 한 말씀 해주세요. 나야가라, 저는 캐나다에서 나야가라 여러 번 갔는데, 이제 이 우스갯소리로 이 나이를 안 묻고 젊어지는 비결이 거 가서 나이야 가라 다 보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영부인 되시는 그 애나 그 루즈벨트 영부인께서 이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를 아주 그 굉장히 장관이라 그래요. 나이아가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그 나이아가라를 보니까 나이아가라는 수도에서 물이 쩔쩔 나오는 수도꼭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아까 뭐 중국 처음에 한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문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정상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절에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득도하신 그런 스님들 말씀하신 부분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는 징기스칸 잠드는 세계를 깨운다 그 책을 읽었는데 징기스칸이 아주 무학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 너희들이 비단 옷을 입고 사치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망한다. 아주 아무리 높은 지혜에 올라가도 어, 겸손하게 잘 섬기고 금수한 삶을 살아라. 그런 글을 했어요. 말씀하고 그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사우스웨스트 페러슨 총장 이제 저희 목사님이 졸업할 때 제가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거를 하는데 체퍼를 하는데 그 페러슨 총장님이 항상 체퍼를 마치고 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대. 그러면은 그 신학생 중에서 몇몇이 일어난대요 또. 그리고 졸업식 할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일어서고 그러고 이제 오늘 졸업하지만 이 졸업장 반납하고 다른 잡을 찾아서 다른 그 일을 해라. 그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디데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 신학생 중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늘 채플 시간에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칭이 참 중요한 게 그 박세직 옛날에 그 올림픽 뭐 위원장인가 하신 그분이 침례교 안수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침례교인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들 모임에 침례교 안수 집사는 장로님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일단 타이틀이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께도 집사님이니까 거기에 그냥 주지를 않더래요. 집사가 여기 왜 안 가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한국 침례교회는 그냥 장로를 그냥 득도를 써요. 주더라고요. 음,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안 할 수 없죠. 장로들이 와서 침례교회 와서 장로라고 안 불러주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호칭이 한번 이게 그 인플레가 되면요, 음, 그거 못 고쳐요. 못 고치죠. 그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소셜 월페어 사회 보장 제도가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가지 줄어드는 쪽으로 못 간다는 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만 늘리고 공화당은 줄일 것 같죠? 그게 안 돼요. 그게 자꾸 느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느는 방향으로 가려면 국가의 부가 또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늘고 소셜 그런 이 복지도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는 결국 표를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창출하니까 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한번 그러면 못 바꾸듯이 호칭도 한번 그렇게 된 거 못 바꾸는 거예요. 예, 아, 그런 그리고 이제 배경을 그 오늘 요번에 예, 이제 그 요새 전쟁이라서 저도 뉴스를 많이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지도를 보면서 너무 재밌고 제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근현대사하고 배우는 지브롤터 해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고 아, 예, 이거 배웠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이제 그 요새 이제 사하라 사막 밑에 사헬 지역에 대해서 그 이제 테러 분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너무 예. 재밌어요. 그거 배우니까 지도를 보니까. 음. 지브롤터는 그 영국이 시류 지배하는데 예? 스페인 예, 끝자락에 예, 붙었지만 예. 예, 예. 실제로는 그 영국 땅입니다, 거기가. 예, 모로코하고 이렇게 맞이한다 아우, 너무 재밌어요, 예, 모로코. 예,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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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제가, 참석을 못해요. 다음 음. 주에. 예, 녹화본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하고 그 다음 주하고 두 번이 더 남은 두 거죠. 번 더 한다고요. 두 번 더 한다. 왜요? 너무 길어요, 짧아요? 네, 저는 다음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예, 아니, 하다 보면 만약에, 근데 제가 볼 때 성격상 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네. 하면 15번 하는데, 너무 조금 하면 등록금 받고, 너무 조금 하면 서운하잖아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